네, 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신뢰를, 참 신앙을,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역사의 무대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리오,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인 다리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벨드사살에서 이제 다리오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계승한 이 메대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에도 왕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가 메대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 당장의 이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마 바벨론에서 봉사하던 그런 고위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권은, 나라는 바벨론에서 메데와 페르시아로,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또 그 다음에 고레스로 이렇게 왕들은 바뀌고 왕권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몇 대를 갑니다. 몇 대를 살아가죠. 이제 다리오는 그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의 고관을 세워서 120개의 구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총리가 왕에게 보고함으로 굉장히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한 총리당 약 40개의 지역이나 도시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참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명철함이 뛰어나다 보니 참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다리오의 마음에 쏙 들은 거죠. 다리오 왕의 다니엘의 성실함과 뛰어남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편향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앞장에서 계속 보듯이 순수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직언도 하고 성실히 일하고, 어떤 여기도 보면은 국사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아무런 그 흠이 발견되지 않는, 부정과 부패가 발견되지 않게 이렇게 순전하게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 왕의 입장에서는 예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분리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이렇게 격리돼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막 말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열심히 하고 이 사람만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사람만 만나면 신나고 재밌고 일하는 재미가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쟤는 어디 불러도 안 와, 쟤하고 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없으면은 뭘 해도 재미없어, 쟤는 불러야 돼,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겠죠. 다니엘이 왕의 이렇게 총애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오늘의 이런 위기가 오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은 뭐가 안 돌아가, 재미가 없어, 삶이 재미없어, 그렇게 사람을 흡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도 예뻐서 총리를 이렇게 3명에 뒀다가 아니다, 이 다니엘을 이 총리와 고관들의 맨 위로 올리자, 어른으로 삼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신하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데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포로다, 우리의 노예다, 종이다. 그런데 어찌 저 사람이 우리 위에 서느냐라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 발동을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향한 왕의 남다른 총애를 시기하는 모든 신하가 그를 제거할 흉계를 꾸밉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던 그 국사를 쫙 살펴보죠. 어딘가 누군가에게 그 뇌물을 받은 게 없는가, 누군가 부정하게 청탁을 받아서 누군가를 이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아무리 찾아도 공격할 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이들은 다니엘의 종교적인 열심을 이용해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합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면서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성실하게 섬기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삶에도 흠을 잡을 데가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덫을 놓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이제 한 가지 법령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론입니다. 이것은 여론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왕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그 법령의 그 시행령의 내용은 왕을 우쭐하고 하게 만들게 기분 좋게 만들어서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어기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자. 그래서 30일이라고 30일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왕이 생각하기에 이게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지 말게 하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30일이라는 제한을 두면 30일 정도는 좀 이렇게 강제해도 종교의 자유를 좀 이렇게 억압해도 되겠지라는 좀 안심을 하게 합니다. 30일 동안은 법적으로 강제해도 큰 불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지 말게 하자. 왕 외에는. 즉 신에게 뭔가 구할 게 있으면 왕에게 와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왕이 신의 대리인이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왕이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왕이 좀 신처럼 30일 동안 왕이 신처럼 좀 이렇게 행사해도 됩니다. 왕을 신으로 여기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에게 구할 게 있으면 왕에게 와서 구해라 이 얘기죠. 이 말을 왕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라는 이 말을 탐욕과 욕심의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의 왕 중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왕이 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제안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 잘 설득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를 이렇게 잘 높이면서 그 사람을 기분을 잘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싹 가져갑니다. 다리오 왕도 기분이 우쭐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신처럼 그래도 되는 거야? 30일 동안이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은 그 조서와 그 법령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또 더 고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베데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왕이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나중에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 조서를 폐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또 완벽하죠. 왕의 기분을 싹 좋게 해서 법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 법령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조항까지 딱 넣습니다. 이 법령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이 왕은 이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이 조서가 다니엘을 그 타겟으로, 다니엘을 그 덫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리고 대적들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함정에 빠집니다. 다니엘이 함정에 모르는 채로 빠진 게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그 함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순전한 사람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정말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고 그 조서가 내린 것을 다 알고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름은 굉장히 쉽게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벨신이여, 생명의 왕이시여, 그렇게 벨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아주 쉽게 거절 없이, 거부함 없이 바꿨습니다.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고 이방의 학문도 배우고 이방의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 학문과 언어가 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0일만 기도하지 말고 30일이 지난 후에 기도해도 될 법한데, 30일 동안 창을 닫고 기도해도 될 법한데 30일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기도해도 될 법한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저항합니다. 이름을 바꿀 정도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정도는 먹을만 한데도 거절하고 저항한 것처럼 이번에도 저항합니다. 충분히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도 저항하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아주 잘 적응하고 메대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살지만 또 아주 작은 어떤 일에는 단호하게 저항을 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왕이 조서에 사인했음을 알고도, 도장을 찍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은 제국을 향한 저항치고는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좀 시시해 보입니다. 차라리 왕궁 앞에 가서 머리에 띠띠고 팻말을 들고 나는 이 조서를 거부한다 하는 게 좀 더 대단해 보이고 좀 더 혁명가처럼 보이지,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큰 저항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저항을 아주 진지하고 단호하게, 막 호들갑 떨지 않고 담담하게 행합니다. 왕이 조서에 사인한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평안히 가서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많이 복잡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냥 30일만 참았다가 30일 후에 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 왕이 조서에 사인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진미와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대한 저항과 오늘 기도를 통한 저항은 모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 번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겠다고 결심한 것과
하나님을 잊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풍요로움과 번성과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며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항한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이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3번 기도했다라는 게 미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동쪽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촛불을 켜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겠다는 것, 내가 누구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습관으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었더니 이런 위기의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도 습관이 배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을 열고 한 게 아닙니다. 왕이 조서에 사인한 것을,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습관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말할 수 있으면 반복된 훈련이었던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문을 열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 분명한 의도가 뭐냐면, 왕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 사이에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할 것이다. 다리오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내게 명령하시고 내가 따라야 할 규례는 왕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다리오시여,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해오던 습관이어서도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를 신으로 받들어라는 요구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30일을 참았다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스스로는 정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억압과 핍박에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 난 기도는 했어 라고 말했을 수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냥 기도하고 난 기도했어라고 말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다리오를 신이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더니 결국은 다니엘도 다리오가 신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문을 열고 그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고 얻게 되는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이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상급에 대한 책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책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publicly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요. 부족한 게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왕이 그 조서에 사인한 것을 알면서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내게 있더라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뒷부분에서도 계속 6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그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자신에게 불러올 그 어려움에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려움을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